2월 19일 어린이부 말씀은 마태복음서 1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벙커업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우리 친구들을 주변에서는 뭐라고 부르나요? 우리 벙커업에는 태서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여러 이름으로 불려요. 어떤 사람은 이 친구를 두고 재밌는 친구예요 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구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친구예요 라고 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태서를 두고 걔는 태신이 동생이에요 라고 태신이 동생이라고 부르는데 태신이라는 이 태서의 형은 태서를 장난꾸러기라고 부른대요. 저는 태서를 마음이 따뜻한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은 태서를 귀염둥이라고 생각한대요. 태서의 엄마 아빠는 어떨까요? 아마 태서를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렇게 태서를 두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왔죠? 이렇게 한 친구를 두고 여러 표현이 나온 건 왜 그럴까요? 아마 태서를 각자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하고 물으신 이야기지요.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귀를 쫑긋하고 잘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빌립보의 가이사랴라는 곳에 들리셨어요. 이곳은 헤롯 왕이 로마 황제를 위해 세운 도시였어요. 도시의 중앙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한 그런 신전이었지요. 이곳에서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면서 숭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곳에 머물다 보면 로마 황제는 신이다 라고 착각하게 될 만큼 황제의 동상부터 화려한 신전까지 모든 도시가 로마 황제를 위해서 꾸며진 그런 도시였기 때문이었지요. 예수님은 바로 그곳, 로마 황제가 신으로 숭배되는 바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어떤 사람은 세례를 주던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 엘리야라고 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다른 예언자들과 같은 사람들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시던 예수님은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러자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세우실 때 머리에 특별한 기름을 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신 분,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요.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구나. 방금 내가 말한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란다. 잘 들으렴. 나는 이제부터 너를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베드로라고 부를 것이다.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반석이라는 의미란다. 너의 이 단단한 반석 같은 고백이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란다. 어떤 힘도 죽음의 힘이라고 해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거야.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 거대한 로마의 도시에서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해줄 특별한 존재라고 모두가 고백하는 그 한가운데서 베드로는 예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아주 용감한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귀한 고백으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용감한 고백이
베드로가 무언가를 잘 알아서 하게 된 고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고백이라고 알려주셨지요. 예수님을 멋진 선생님이나 훌륭한 예언자 또는 위인이 아니라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닌 하나님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 은혜 덕분이라는 의미였지요. 바로 이 고백,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귀한 고백 위에 바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는 예수님을 멋진 분으로 여기고 존경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 세상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귀한 분,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구해주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교회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에서 만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각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베드로처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나는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나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닌 것들이 더 대단하다고, 또 예수님과 다른 것들이 신과 같은 힘을 지녔다고, 그래서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 친구들도 베드로와 같은 귀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벙커업 선생님들은 기도할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수 있을 때 이 귀한 고백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벙커업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힘이 가장 위대하고 힘이 가장 능력 있다고 자랑하던 로마의 한가운데서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돈과 힘이 가장 위대하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돈과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알려주신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한다고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자라가면서 다른 사람들이